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예배 전이나 후에 출첵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사 고난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피어나는 꽃
사랑의 주를 밝히는 동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가 아니라도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표와 같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과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특별한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친구의 만남이 여러 모습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지만 온라인에서 삶을 살 때 지혜와 건강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섬기시는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컬링을 받으시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들과 만남이 제한되어 있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모든 사역 지역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필요한 지혜, 건강, 안전, 그리고 만남의 축복과 필요한 재정을 주님을 통하여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건강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이 약해져서 힘들거나 마음과 신적으로 외로워서 힘드시나 정신적으로 이 기간이 힘들어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허락하신 치유가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루아침 빨리 하나님 뜻 가운데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레마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헌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스와 청년부는 오늘 오후 12시 반 유니온교회 필드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부활절 에그 헌팅 행사가 있겠습니다. 한파로 예배당에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 이시오 교단 소속 텍사스주의 두 교회, 휴스톤 사랑의 교회와 달라스 베다니 교회를 위한 성도 여러분께서 특별헌금을 해주셨는데 모두 5,632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총 6,000불을 이 두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3,000불씩 피해 복구 헌금으로 6,000불을 보낼 것입니다. 이 귀한 헌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기간 중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젤레라는 방식을 통한 방식입니다. 이 젤레는 여러분의 은행 구좌에서 우리 교회로 직접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수수료가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단 젤레를 사용하실 때는 모든 이름이나 헌금의 내용을 영어로 기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헌금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하나임이 있는 날입니다. 전반기 5번째 마하나임을 오전 11시 50분부터 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 부목자님들 한 홈에서 꼭 한 분씩 대표로라도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세 라이온스 클럽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문의로 전화하실 때는 저희 교회 홍완철 집사님 408-712-6099로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봄에 큐티 학교를 지난 4주 동안 잘 마쳤습니다. 모두 26분이 수료하셨습니다. 화면에 수료하신 분들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오시던 김혜옥 권사님께서 캔사스 시티로 이주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혜옥 권사님의 둘째 따님이시자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서민정 선교사님이 또 산호세를 방문 중에 계십니다. 이 사진에 두 분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김혜옥 권사님을 위해서 또 서민정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여 년 동안 산호세 온누리교회의 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시며 예배드리시며 함께 신앙생활 해오셨던 우리 김혜옥 권사님께서 이번 캔사스 시티로 이주하시게 되셨습니다. 떠나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어디서든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 권사님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곳에 가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권사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둘째 따님이신 서민정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컬투월에 서리하실 때 지혜를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달이 바뀌어서 4월이 되었습니다. 이 4월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삼고 한 달을 살려고 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이번 4월 달의 표어는 부활은 있습니다 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한 번 더. 부활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주제 선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ohn chapter 11, verse 25, 26.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귀한 어린 양께 찬양해 주 예수 구주시라. 만세 전에 약속하신 주 구원의 메시아. 그 높은 모자 떠나 이 땅 오셨다. 베들레헴 주를 찬양해 예언이 이루어졌네. 음악 쓰신 주 어린 양 마법 제물 되셨다. 주 다시 사셨다.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몸이 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보좌의 어린 양 삼위일체 주를 찬양해. 주 알파와 오메가. 주 성부와 또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니 그 안에 살리라. 그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몸이 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셨다. 오늘 오늘 저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실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했습니다. 이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도
결국은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가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이며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신 분이 계십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의 장례를 마친 후에는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듯이 무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마치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 같은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무덤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켰던 어떤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하룻밤이 지나고 첫날이 되어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좀 더 깨끗하게 잘 갈무리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러,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더욱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의 입구에 막혔던 돌을 굴려내고 그 바위 위에 앉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천사가 이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드디어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통 눈에 보이는 세상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세계나 정신세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감각이나 지성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계의 드러남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 보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실 때,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혹은 천사들을 나타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거나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날 새벽,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여시고 이 천사들을 무덤으로 보내십니다. 영의 세계의 존재가 육체의 세계 속에 나타난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여기 형상이 번개 같다는 것은 너무 존재가 빛나고 빠르다는 뜻입니다. 또 그 옷이 눈같이 희다는 것은 너무 희고 밝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그 존재를 충분히 묘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유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단어로서는, 인간의 말로서는 완벽하게 묘사할 수 없고 단지 인간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일꾼이요, 메신저입니다. 원래 이 엔젤이라는 말이 앙겔리쿠스에서 나왔는데 이 앙겔리쿠스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천사들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보았던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던 그 경비병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나요? 건장한 육체를 가진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말은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생생한 말로 말하면요, 까무러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faint, 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가 보호 기능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큰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도 천사를 보았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절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 같이 기절했다고 나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군인들이 기절을 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천사를 보았지만 오히려 연약한 여인들은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소리도 듣고 천사가 나타나도 어색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를 보고도 경비병처럼 놀라거나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진 지성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적어도 마태복음에만 3번 이상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16장, 17장, 20장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첫 소식이 바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문을 굴려 놓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할 돌 침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 절 7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천사는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 그 소식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그를 배울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주님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혹은 명령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는 말은 확인하는 듯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의 명령을 받은 여인들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은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바로 몸을 움직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이 여인들이 처음으로 무덤을 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 무덤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여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무덤을 찾아왔을 때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몸에 침향을 바르려고 모략을 가지고 슬픈 얼굴로 우리 주님 죽으셨어, 돌아가셨어, 어찌하면 좋아, 시체라도 잘 우리 마무리해드려야지, 그러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본 두려움과 떨림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이미 다름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왔다가 천사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 변화돼서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힘차게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보너스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본인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천사들의 말로도 충분히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 몸을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 샬롬. 이 말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매우 평범한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 다시 만나서 잘 있었어? 안녕하시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은 불과 사흘 전에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과 온몸이 상하고 찢어지신 가시 박힌 모습, 피 흘린 모습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완벽히 회복된 몸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인들에게 평안합니까? 안녕합니까? 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 나머지 예수님 앞에 그냥 달려들어가서 엎드려서 그분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헌신, 완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신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환영이나 어떤 유령처럼 그냥 영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그것을 신령한 몸이다 혹은 영적인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똑같은 몸이고 만질 수 있었지만 다른 종류의 질적으로 다른 몸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읽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씹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즉 영적인 몸, 신령한 몸, 그러나 그 몸을 만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은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또 자신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는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전과 부활 이후에 달라진 점은 부활 이전에는 집을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문을 열지 않아도 한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변형된 놀라운 몸이셨습니다.
이 몸은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몸의 첫 모델, 샘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직도 기뻐하지만 또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천사가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12 모든 제자를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일하시고 사시면서 9할 이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그들은 또한 갈릴리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거나 이미 돌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는 단순한 장소와 또 상황만을 나타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과 첫사랑과 훈련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던 영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집이든, 혹은 그것이 공원이든, 혹은 그것이 산책길이든, 혹은 그것이 교회이든, 혹은 그것이 온라인상이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온라인을 통해 큐티 시간 속에 혹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일의 바쁨 속에서, 또 희미해질 때 바빠서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갈릴리를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몸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살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맙시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학교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정신과 육체만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맙시다.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그 장소가 나의 갈릴리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을 믿는 일을 훈련하고 또 준비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매일 아침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갈릴리에 가셔서 그분을 만나시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온 세계 끝까지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를 믿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전령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영적인 갈릴리에 가서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안보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처럼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물질과 정신의 세계만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며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대화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마리아처럼 또 다른 마리아처럼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정신의 세계를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숨어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는 것 주시옵소서. 인류의 가장 대표되었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봉헌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시고 부활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분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산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